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22장 벌써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오늘 등장이 하는데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한 주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주어 자유를 얻게 하셨던 그 일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의 첫째들을 장자들을 다 데려가시는, 죽이시는 그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벌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많이 봤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지방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피해 간다고 해서 우리가 파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죽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정해두신 선 밖으로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유월절 날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형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많은 절차들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때는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지 않은 빵이니까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희가 먹는 그런 맛있는 난 아니에요. 아주 막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맛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사각형으로 그냥 깨지는 빵인 거죠. 저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바로 애굽에서 나가야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난 정말 이런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 집에, 나에게, 내가 이런 감격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변화가 오늘 이런 때에 나에게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걸 기억하라고 저걸 합니다. 그래서 저 빵과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요즘은 되게 고급 재료라서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저 샐러드 만들 때 많이 쓰는 상추거든요. 로로 시작하는데 뭐죠? 제가 까먹었어요. 다 아시네요. 그 상추입니다. 샐러드를 많이 뿌리니까 맛있지, 저걸 그냥 먹으면 쓴맛이 나는 거죠. 상추가. 일부러 저걸 먹거나 홀스 레디시라고 하는 이제 서양 와사비라고 하는 저런 풀을 의도적으로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도 먹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양고기를 맛있는 빵이랑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 날은 특이한 날인 거죠.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엄마 아빠가 주며 이렇게 쓴 거를 왜 먹어야 될까? 근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렇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저걸 먹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다른 빵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죠? 이런 사진 보시면 저 가운데 앉은 여자애는 되게 충격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들고 오는 저 풀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왜 먹지? 하는 거죠. 근데 저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키는 날은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시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밤은 다른 날의 밤들과 왜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이제 왜 이 날은 이런 걸 먹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절기들을, 형식들을,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그 집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그것들을 정한 것이고,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나는 그 형식들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기쁘게 내가 지키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뭐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자유한 율법들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혹시 그런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성경을 읽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너무 충격적이죠?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성경을 읽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왜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돼?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고요, 내 아이들에게 기억하고 가르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는 생일 맞은 친구 집에 못 놀러 가고 우리는 왜 이 날을 이렇게 칼같이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가르칠 기회를 얻는 거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왜 식사할 때 기도해? 요즘은 애들은 기도하는데 부모들은 그냥 먹는 집도 많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밥 먹을 때 기도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엄마 왜 눈 감고 있어? 아빠 뭐해?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엄마는 화를 안 내고 이것도 감사한 거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돈을 이렇게 구별하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 왜 헌금을 우리는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벗어나서는 애들에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만지게 하고 저런 것도 보게 하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이 그걸 궁금해하고 먹고 마시고 물고 뜯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할 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면서 신앙은 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돌무더기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라고 아이들이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나도 기억하고 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월절 기간에 모든 상황이 예수님한테 다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근데 지금 이 때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었던 측근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또 합세합니다. 이게 일이 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때를 정확하게 요때 이분을 잡으면 딱이다 하는 걸 이 인간이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실은 모든 일이 그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 당신이 명령받은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이 뜻대로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을 종종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과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드리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뭐야? 이렇게 당황하시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셨잖아요. 너 길에 가면 한 사람이 물 한 덩어리, 이 항아리를 안고 걸어가는 걸 볼 거래요. 그걸 지금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 따라 들어가래요. 이게 무슨 신뢰예요? 들어가면 거기 주인이 있을 거래요. 주인을 만나면 내 주인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을 장소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대요. 뜬금없이 집에서 부부끼리도 남편이 아내한테 말 안 하고 손님 데려오면 지금 사냐 마냐 막 싸워야 되는데 생전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공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공간을 내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당신에게 순종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막 찾아내고 쫓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만 갖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분이 명하시면 따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분의 눈은 그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분의 눈은 그 사람들을 정확히 활용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내가 기회를 만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고 묻는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으시는 건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과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하려는 자들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한 마음과 계획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칼빈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능력인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 부르심대로 살고 완수하고 이루어내게끔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 전체를 어떤 사람들의 농간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안 따라주네, 모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저 짓을 하고 있네,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랄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러죠. 내가 비록 그땐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으니 잘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말아요. 그러나 선한 동기로 따라왔던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선택대로 결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그것에 그분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저대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 항아리를 들고 언제 거기를 지나갈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자신의 집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칼빈이 얘기한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시는 뜻과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절대로 간섭되지 않고 조화롭게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너는 그냥 사탄이 쏙 들어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냥 사용되고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유다에게도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배반합니까? 우리 중에 누굽니까?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라는 거예요.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말하였도다,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그는 그의 합당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에게 합당한 선물과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필 왜 왜 이럴 때, 이런 시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될 유일한 건 뭐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만을 신경 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방해하지 못할 그것들을 원망하고 탓하느라 내게 명하신 순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나는 나의 선택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줘요.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죄인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얻고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한 때에 무르익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이기는 줄로 알아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그 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고 애써봤지만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뭐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장소를 지금 섭외 중입니다. 하셔야 할 일을 그냥 하고 계세요. 성도는요, 어떤 모함이나 공격을 받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주인이 내게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내 부르심인데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인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갖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뭐예요? 제가 안 알아주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됐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문이 좁다고 하셨어요. 길도 좁다고 하셨고요. 시험과 방해와 고난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인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섭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누구도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날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날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오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죠. 오해받는 거 여러분, 모함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제 평생에 피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맨날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던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 일을 당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참 한 가지 아픈 사실이 있는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꼭 억울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 대하여 참소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참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은 분이시고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그분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께 참소할 때는 저 인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죠? 바로 이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다 지금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저 인간하고 경쟁하다 실패하니까 다른 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쟤를 누르려고 지금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그 동기를 보고 계시죠? 우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거룩한 척 다 하지만 저 음란한 거 집에서 혼자 뭐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건 다 정당한 거예요. 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참소와 고소를 접수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나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 소유권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얘를 죽이든 살리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용서하든 때리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기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 대한 아무 대가, 아무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에 대한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렀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떻게 다루던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려고 한번 냉정하게 대하시면 아무리 불러도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은 무서우면 정말 오줌 쌀 정도로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마지막 약속한 때가 지나면 그 사랑하던 자녀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그냥 영원히 지켜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마귀의 모든 참소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직접 다루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정받는 것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인정을 받을 때도 있겠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게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부유해지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다 보면 부유해질 수도 있겠죠. 궁핍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핍하지 않고 부유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 그걸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명하신 방향에서 비껴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라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지만 부유하게 사는 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편하게 쉴 때도 있고 미친 듯이 일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으나 내가 살아가는 목표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추구하지 않으면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부유하려고 추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때도 있네요. 감사해요. 그러나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매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내가 받아야 자라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받아야 되는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받게 하세요. 먹게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잃어야만 자라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서 놓게 하세요. 인정받아야 살아날 때가 있고요. 무시당해봐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매이고 건강 때문에 매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뭐 입는 거든지 이렇게 뭐든지 간에 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지 다른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 소요리 문답에서 나눴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뭐예요? 우리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거기에 매여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불안해요.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이런 대답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쪽으로 선택한대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편해하는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악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를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다 못해 잠을 못 자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근데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불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존심, 정말 지독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나를 막 꽉꽉 눌러 지지겨 가면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시간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걸 저는 지금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평안을 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평안하냐면요, 그 사람을 안 보면 제일 평안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 제가 가장 평안했던 때가 언제냐면 락다운 때입니다. 락다운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누렸어요. 제가 갈 수도 없지만 아무도 저에게 올 수도 없어요. 저는 그때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죠?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락다운이 끝났을 때 저는 되게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평안해요? 천사 같은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날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쪽으로 따라간다는 곳의 도착지가 어딘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락다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산에서 혼자 살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직업은 미국 트럭 운전사입니다. 혼자 한 달 동안 그냥 차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저게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일 같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디스플린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아주 들들 볶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내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평안함으로 찾는다고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 멀리서 잔잔히 전해져 오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평안이 잔잔히 오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강렬하진 않던데요. 굉장히 잔잔하고 맞다라는 건 알겠지만 내 감정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건 때로 굉장히 내 뜻대로 살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게 먹이려고 던져놓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그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손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까? 그 손이 자기를 찢어서 먹게끔 놔두셨어요. 그게 누구의 부름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걸 싫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싫어해요.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싫어해요.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썩으려고 하지 않아요. 쟤를 썩히려고 하지. 내가 죽기 전에 쟤를 썩히려고 하지, 내가 썩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짓이라는 믿음으로 팽배해서 성도 중에 누구도
누군가의 뻔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에게 먹혀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알아도 그 사람이 나를 먹게끔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대하기로 작정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란 탁월하고 사람들을 잘 다루는 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게 리더십 훈련이에요. 사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교회가 좀 활용하자고 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사용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걸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때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관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린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린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옆에 좀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면 어깨를 만지시면서 괜찮아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기 얼굴이 제일 그러면 자기한테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 드라마들도 하여튼 이름이 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내 길을 끝까지 가면 돼. 여러분, 우리 함께할 찬양 제가 일단 쭉 불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시는 분은 따라해도 좋지만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의 말은 맨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득세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나는 이래서 절대 하나님을 못 따라가겠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에 힘써야겠어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주인으로 선뜻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혹 여기 계시면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사랑의 예수님, 당신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냐, 영접 기도를 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식은 그걸 도장 찍어주는 것뿐이에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도 제가 먼저 찬양을 할 테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2절부터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잘 몰라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제 힘으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후회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늘 사람을, 상황을 불평하고 핑계대며 내가 해야 할 순종을 까맣게 잊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또 때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열심히 부르고 계시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